이끌기에 발이 되리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혈육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여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가브리엘 전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 소식을 전하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하고 받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마리아가 낳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4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친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12살이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누가복음 2장 48절 5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의 뜻을 다 깨달은 후에 세례 요한에게 가니 세례 요한이 말려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사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낸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 나와 있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실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완전케 하여 공의를 베풀어 전 인류를 구원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삶으로 사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성령임에서 진리를 깨달은 마태 사도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거로 마태 사도는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5절 2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이루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체 하나님의 계시를 다 계시하는 것을 마태 사도가 듣고 깨달아서 구약에서는 섬들이 앙망하리라 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께서 오셔서 해서 사도들이 깨달아서 이뤘고 예수님이 이룬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져 갈 것을 마태 사도는 증거를 했어요. 이건 신약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증언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시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언했던 걸 이루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이 진리를 다 가르쳐 놓은 전체를 얘기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친 그 진리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을 것을 얘기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을 것까지 바울 사도까지 쭉 이제 앞에 말한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확하게 가리키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요한 사도가 전체를 여기서 논리로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말 속에는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성령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이라고요. 이걸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혈통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아들의 양자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명분을 얻은 사람,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그 명분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책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하면 이제부터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인정받는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로 어렸을 때 자녀죠. 그런데 이제 그가 커야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로 양육을 받아 더 장성을 해야 유업을 받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으로 낳았다,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낳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역사할 때 감동을 먼저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과 성령을 따로 띄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로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역사 말씀 역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13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함께 묶어서 말씀이 들어서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비춰만 튀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한 것이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거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영접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예수를 영접한 거라고 분명히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경건해져야. 그래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고 진리로 양육을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경건한 경지에 이루어야 되니까 경건을 계속 연습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인격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커나가는 것이죠.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되는데 택함을 받고 이제부터 진리를 깨달아서 내 옛사람과 내 육신적인 행위, 육신 속에서 살았던 습관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받아서 가서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아들의 명분을 얻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바울 사도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의 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말라기와 신약 복음서가 있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어요. 이게 400년 동안은 선지자를 하나님 안 보내셨어요. 그 4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방인은 법도 없고 막 자기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회당을 졌어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을 지키면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가도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상고해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터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제 사는 나라에 사는데 보니까 굉장히 청결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유대교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들 성경을 배우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자기들도 생활을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구약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인데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회사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하면 제일 듣기 싫어해요. 성경이에요. 그들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뜻을 다 풀었어요. 뜻을 풀어서 가리키면서 증명했다는 것은 뭐예요? 증거가 확실했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이 뭐예요? 증명이 할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증명해버려서 뜻을 풀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했습니까? 이 구약성의 뜻을 풀어주고 이 구약성에서 예언해서 한 것이 바로 예수가 오셔서 다 이루었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야.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안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배웠는지는 모르는데 그 뜻을 이제 깨달아서 지니까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택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깨달아서 성령 받았거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 이 성경은 모르면서 교회 처음 나와서 기도시키에 방언 터졌다. 성령 임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그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감동이 왔지.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감동만 갖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뭘 준 거예요? 표징을 준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죄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임하는 다 죄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를 받고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는 말을 시편 16장 8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찾아보기 쉽게 넣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그 말을 받아들여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택하심을 받고 구약 성경으로 진리를 통달하여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확실한 증인이 되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택해서 했듯이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 것이 똑같은 것을 바울이 가리키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잠언 21장 28절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성경 가르치게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다 봤으니까, 분명히 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서 다 보고 나서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르칠 때 여러분 말이 정확하게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알고 믿으니까. 정확하게 다 알으니까. 안 본 사람 몰라.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말이 힘이 없지.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는 원칙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육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르거든, 갈망하거든. 깨달아지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만큼 너무너무 깨달을 때도 기쁘고 그 사랑을 행할 때도 기쁘고 이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가 또 부족한 걸 또 느끼면 목마르거든. 그래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 해봤는데 무슨 목이 마릅니까?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니까 목마른 것이지.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성경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한 그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어요. 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생명 얻는 회개도 안 이루어지고 예수를 영접도 안 했으면서 구약 성경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건 자기에게 한 말이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도 없어 이제. 자기가 한 말 아니거든.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깨달아져서 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도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갖고 이제 가르칩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에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기서 또 유대인들을 또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7절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돌? 내가 시험한 돌이랴. 그게 30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연단으로 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야 여기. 한 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제 가리키는 진리를 얘기하거든. 진리는 돌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돌은 불변을 얘기할 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세반석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한 돌을 시온에 세운다 했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석이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어떤 돌?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가 믿으면 뭐 한다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데 우리를 무시한다고. 이만큼 그래서 예수께서나 바울사도 가르친 거 뭐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뭐 합니까? 율법을 준행한다고 복음을 거역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의미를 못 깨달아서. 이렇게 가르쳐놓은 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안에 이 진리로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예수님께 주신 그 복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여진 양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셨고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으므로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유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어져 내려온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걸 예수님이 이루었잖아. 이룬 걸 가르쳤으니까 그 약속을 뭐라고? 가르쳐라.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유전을 깨닫고 지켜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깨닫게 시켰기 때문이에요. 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약의 규례, 절기 같은 게 이루어놓은 거 다 각각 풀어가. 완성돼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못 깨닫고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거든. 갑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바울 사도는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받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쳤으니 우리는 그 유전을 배워서 지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자기 맘대로 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을 해나가면서 계속 십자가의 도에 내 육신의 생각은 죽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 영광의 빛에 거하게 되고 내가 행하는 걸로 하나님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나로 하여금 빛이 되는 영광이 되는 이 신앙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제 결론은 제가 처음에 깨달아 갈 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 3장 24절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구속해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 내가 그냥 마이동풍 지나갔어. 내가 깨달음이 안 왔으니까 열매가 없죠. 그런 신앙하지 말라고요. 갑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제가 성령 받을 때 그때 그대로 지금 간증해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여러분들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죠. 그거 범했으면 죄인이요. 근데 나는 그거 안 범했어. 난 범한 적이 없어. 예수를 안 믿었다가 또 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그것만 해결을 했어. 근데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딱 방학했다가 다시 하면서 이제 짚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하니까 짚어가면서 읽었어. 근데 로마 3장에서 이 말씀에 확신이 없어. 나를 의롭겠다는 확신이 없어 내 안에.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이요. 어떤 죄인? 화가 올라와서 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기고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러면 법은 하나 범해도 다 범했다고 그랬죠? 그게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법을 하나 어겼어. 다 범한 사람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는 하나를 어겼으니까 나는 죄가 조금 있고 저 사람은 9개, 10개 다 범했으니까 더 죄가 많고 이건 인간 생각이요. 하나님은 하나만 어겼어도 너는 죄인, 너는 멸한다 이거요. 너는 지옥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미움이 생기고 노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렇게 연약하니까. 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 죄를 지체! 바울도 그랬으니까. 율법은 다 지키다고 하면서. 율법은 남이 보면 의인이야 다 지켰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당연히 지키기 없거든. 마음에서는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거든. 성령이 오니까 바울이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 죄를 자기 안에서 얼마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죄를 많이 지고 정죄를 많이 했는지 바울은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뒤집어졌어. 그게 여러분들 그랬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만큼 무겁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에 속했다는 걸 얼만큼 무겁게 느껴졌냐고 그랬죠. 그 죄를 용서했을 때 그만큼 기뻐서 기쁨이 화한다고 그랬죠. 죄를 인식 안 하니까 용서한 기쁨도 없지. 죄를 인식했으면 용서받았다고 때 깨달음이 왔으면 그 사랑이 깨달았으면 그 기쁨이 하늘을 뚫고도 남지. 근데 그 깨달은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목말라서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을 하면 마음에 고민이 없잖아. 기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내가 처음에 생명 얻는 희귀를 얻고 간 길이에요. 여러분 죄를 아직도 인식 못하고 자꾸 덮습니까? 하나님은 안 덮어요. 여러분 덮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덮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적나라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 내놓으세요.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인식했어요. 나보다 더 죄 많이 진 사람 없어. 왜? 율법을 지키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죄만 지면 무슨 짐승같이 봤으니까. 나보다 이 세상에 죄 많이 진 사람이 없다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더 막 무겁게 보기 시작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이길 힘도 사랑을 할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죄인임을 자인할 때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인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뭐야? 그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내 일생 살아온 게 다 보였으니까 난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나는 그게 어렵다고 내 자신 내 생각에는 어렵다고 살아온 걸로 그냥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 무시하면서 그러고 살아왔는데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내 죄를 인식하는 오늘 이 숨쉬는 이 시간까지 나는 죄만 짓고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내 목숨을 더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만큼 그렇게 그 인식하고 깊이를 안 봐서 그래요.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자신이 죄임을 자인한 사람은 이건 내간증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하신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도 이걸 3년 싸우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데 자꾸 인식을 하면서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직접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죄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를 계속 내 속에서 나를 붙잡아 내리는 거예요. 이 생각 싸움이 막 그렇게 살밀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꾸 그런 걸 비교를 하면서 자꾸 이게 악한 마음이지. 악한 생각이 자꾸 다른 사람들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이걸 나를 자꾸 안주시키려고 그래. 근데 성경 말씀은 똘고 거기를 계속 봐도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나를 자꾸 죄가 있다고 나를 해. 거기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3일 걸렸어. 이 목숨의 종목. 그러면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하고 싸우면서 그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해방을 하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그럴 수 있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나 그거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그렇지. 나 죽을 수 있지. 그런데 너 죄인 위해서 죽으라면 내 속에서 난 못 죽어.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죄인 위해서. 자꾸 이게 나오는 거야 내 속에서. 이게 삶이 싸우는 거야 내 속에서. 죄인 위해서 난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나라를 위해서는 위대하잖아. 세상 사람들 그래도 우러러보잖아. 근데 죄인 위해서 나는 못 죽어. 이 싸움이 3일 걸린 거야. 그러면서 죄가 더 죄되게 인식을 시키시더라고.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더 죄되게 나를 막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죄인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 깨닫게 시켜서 거기서 꼬꾸라졌어. 생명은 희귀가 오고 나니까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랑을 행하게 해주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간 거예요. 그 싸움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세상에서 양쪽에 떡을 다 갖고 싶어. 하나님께도 구원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은총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고 세상도 남 물어보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싶거든. 그 싸움이 그렇게 컸어 내가.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깨달아서 성령 임하기까지. 여러분 다 있어. 그거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그래 깊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를 인식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저처럼 안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있어서 넘어와야지 깨달음이 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헌어갈 때 계속 비록 약해도 깨달음 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기쁨에 기뻐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여 주의 더 큰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장성하여 사역을 맡기기 위해 강림하시는 주를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